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93쪽입니다. 193쪽. 오늘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할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효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닷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하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민수기 1장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민수기 제 앞에 있었던 성경의 이름은 뭐였어요? 레위기보다 조금 앞에 있었던 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뭐였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다른 나라와 뭐이 다르냐?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네, 모든 나라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을 애굽에서 실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누가 이 예배를 집례할 것인가? 레위인들의 의무와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오늘 민수기를 이해를 하시면 생생하게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출애굽 때. 네, 여기 시내산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에서 약 1년 몇 개월? 15일 동안 모든 율법과 레위기, 예배의 방식들을 가르칩니다. 얼마나요? 1년하고 15일. 언젠가 제가 초점을 좀 바꿔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얼마나 인간들에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교육으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어디요? 한국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 잘 사냐? 누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냐? 이것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고 갔으면 그들이 뭔 고생을 했겠습니까? 1년하고 15일 동안이나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1년하고 15일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민수기에 보면은 1장 1절 2절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가 됐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즉 출애굽한 후 둘째 해,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이야. 그러면 언제 그들이 출발했냐면요. 1년 전에 1월 14일에, 15일에 출발을 했어요. 1월 15일. 그러니까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딱 15일 걸린 거예요. 1년 15일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정말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한 4살, 5살, 6살, 초등학생 정도 되겠어요. 초등학생. 상위 학년 아닌 것 같고 한 3학년 정도 되는 애기들을 딱 앉혀놓고요.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목사님 있고 성경 토라를 읽어놓고 같이 읽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신앙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아이들의 그 정체성과 아이고 다니려면 다니고 말라면 말아. 그런 부모하고 그래도 거중한 가치를 가지고 가르친 부모하고 아예 관심도 없는 부모하고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부족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어떤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누가 가르친다고요? 그거를? 아버지가.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누가 가르쳐?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 아버지는 당신 알아서서 이래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을 귀한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을 잘 간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계수가 뭐요? 수를 세어라 해요. 백성의 수를 세죠? 영어로는 number예요. number. 1, 2, 3, 4. 동사로는 수를 세다 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의 제목을 민수기예요.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몇 세 이상으로 세래요? 20살 이상으로. 왜 20살 이상으로 세냐? 지금 이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다스리세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20세 이상이 돼야 돼. 그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로 세라 그러면서 특이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지파요?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지목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명령을 했지만 여러분 이 많은 수가 지금 얼마인지도 몰라요. 한 번도 세본 적이 없나 봐요. 수를. 이 사람들은 왜 한 번도 수를 세본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한 번도 수를 세본 적이 없을까요? 자기들의 백성의 수를. 이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읽으실 때도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거 뭐 별일이라고. 이렇게 다 사람 이름을 우리는 지금 적어라 그래도 못 적었어. 컴퓨터로 쳐라 그래도 귀찮아서 못 찍었어.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다 적어요? 양피지에 적어요, 여러분. 양피지에 적습니다. 또는 점토판. 양피지, 그 양피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을 갖고 있는 건 큰 재산이었어요. 종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 뭐 파피루스 종이에 비슷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숫자까지 다 기록했어. 오늘은 민수기 1장하고 2장을 동시에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민수기가 들어갑니다. 몇 장씩 읽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미리 광고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나는 그래도 몇 장 읽어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몇 분 계시죠? 네, 깜빡 잊고 못 읽은 분도 계시죠? 앞으로 민수기는 여러분, 아까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팍팍 건너뛰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10장씩 정도는 미리 읽어 놓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뭔 설교를 갑자기 하실지 모르니까. 왜 이들은 자기들의 수를 셀 필요가 없었냐? 그들이 지금 이 많은 숫자가 어디에 살았었습니까? 애굽 땅에 살았었어요. 애굽 땅 중에서도 어디? 이 고센 땅, 변두리, 행정력도 미치지 않아.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나라였어요. 잠시 머무는 나그네 같은 곳이에요. 잠시 머무는 나그네 같은 곳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고 왔는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이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는 4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큰 민족이 됐는지 이제 계수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만 다 숫자를 세봤더니 전체 병력이 60만 3,550명이야. 그러면 60만 3,550명이 되려면 뭐가 합해져야 돼요? 12지파의 숫자가 다 합해져야 돼. 그러면 그 12지파의 숫자를 세려면 여러분 리더가 있어야 돼. 그러죠? 근데 갑자기 리더를 어디서 뽑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5천이나 6천 친척들 이름 다 알고 있어? 몰라. 지금은 더 몰라. 다 흩어져서 사니까. 옛날에는 보통 6촌까지는 한 아궁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한 아궁이. 그러니까 몇 대가 같이 살았어. 그리고 누구 아재 뭐 다 알아. 근데 지금은 몰라. 지금은 4촌 넘어가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 400년이 지났어. 누가 누구 조상인지 어찌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지목해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 지파에지 자기들의 자손을 골라라. 그러면 이들은 400년 동안 살았지만 400년을 살았으면 여러분 약 몇 대가 지나갔을까요? 3대 내지 4대가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내 조상이 누구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그 조상의 이름으로 다 모여. 그것이 20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20절에서부터 몇 절까지냐? 43절까지 각 지파의 숫자를 세니 몇 명이었더라. 각 지파의 숫자를 세니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기록인데 숫자가 몇 명, 몇십 명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본문이라고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숨이 가빠서도 못 읽어. 그러니까 건너뛰. 근데 그 중에 진짜 24절 한번 봐봐요. 대표적이에요. 숫자를 얼마나 치밀하게 셌는지 24절 읽어봐요. 시작. 가세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대단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이렇게 가죽에다가 이렇게 선조의 이름, 아까 제가 우리들이 읽었죠. 지휘자만 뽑은 것이 아니고 지휘자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지휘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깃발 수가 10명 단위로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46,0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갓 지파는 45,650명 등등등등 다 합하니까 603,550명이었더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가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기록된 역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기록된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계수를 일단 숫자가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숫자까지 다 세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최소 가족. 옛날 우리 때는 우리 강집사님 네는 10남매. 10남매죠? 네, 10남매. 이제 한두 명만 더 있으면 축구가 11명이요? 11명이죠. 축구단도 만들어. 우리 6남매. 또 저보다 좀 많은 데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보통 6남매였어요. 4남매다 그러면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 둘이 부부 둘이를 한다면 여기다가 뭐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4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약 200만 이상이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에서 흉년을 피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흉년을 피해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네, 66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왜 우리가 70명으로 기억되냐? 이미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이 돼서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던 요셉이 있었어. 4명을 합하니까 몇 명이요? 70명이요. 여러분 70명이 200만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만이라는 그 민족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것이. 그럼 만약에 그들이 그 흉년에 다 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들었는데도 두려워해요, 야곱이. 가지 못하고 그 땅에 다 머물러 있었으면 200만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종족이 불어나면 이미 있던 부족 국가들이 다 쳐서 죽여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200만 이상의 민족이 이제 군대 조직을 갖춰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수를 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이 계수대로 쫙 숫자가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 출발 그러면 200만이 질서 없이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편대를 탁 나눠. 편대를. 세 지파씩. 그러면 몇 편대요? 4개의 편대. 제가 여기다 기르는 예전서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막이 딱 중심이요. 성막이 딱 중심이고 진을 치고 잘 때는 성막을 중심에 딱 넣어야 돼. 그리고 동쪽에는 누가? 유다 지파와 2지파가.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4번째 북쪽에는 단 지파. 각각 3지파씩 묶어요. 그래서 제1편대, 2편대, 3편대, 4편대대로 머물러 딱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행진을 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행진할 때는 어떻게 가요? 행진할 때는 성경 안 읽으셨죠? 다 있어. 행진할 때는 1, 2편대가 앞에 쫙 줄을 서서 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막을 다 맵니다. 다 분리를 시켜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싹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뒤를 누가 따라요? 에브라임과 단 지파 3, 4편대가 지고 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숫자만 부르신 게 아니고 무엇을 조직해 주세요? 머무를 것과 행진, 군대의 교육과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가면 여러분 이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 다 전멸해요. 그리고 12지파마다 각 지파에 기가 있어. 그 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을 읽은 사람 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못 맞힐 것 같아요. 여기 박명 집사님 읽었어. 이 기가 어떻게 생겼을지요? 12지파가. 없어, 그게. 성경에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옛날에 제사장들이 12보석을 이 가슴에 했잖아요. 그 색깔이 아마 깃발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체계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과 준비를 시킵니다. 그것이 그리고 20일 후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이들은 애굽의 나라에 속해 있는 종이 아니야. 제일 마지막엔 그들이 종처럼 취급받았고 너무 폭력에 시달려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이들은 이제 누구의 군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야. 새로운 역사. 다음 주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처럼 우리가 건국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기하게 제헌국회, 제일 첫 번째 국회, 기독교도 아닌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두 선체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 전문이 우리나라 국회 기록에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국토가 없는데 이 국토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누가 있지요? 다른 부족 국가들이 이미 성을 치고 살고 있어. 이들이 가면은 그래 너희들이 옛날에 여기 살았다더라. 그래 들어와라 하고 프리패스를 해줘서 같이 살면 좋지만 그럴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못 오게 할까요? 못 오게 하겠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내다봤을 때 이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시켜야 되겠어요? 전쟁을 20살 이상 나갈 사람들을 뽑아서 이 전쟁을 대비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신앙이 우리가 어쩔 때 혼돈이 옮고 어쩔 때 신앙이 막 뜨거웠다가 다시 확 식어버리죠? 어쩔 때 여러분 확 뜨거워요. 어쩔 때 확 식어버려요.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어쩔 때 막 그럴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이 막 있다가 갑자기 확 식어버리죠?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경험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확실히 신앙이 뜨겁고 그래요. 그런 체험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볼 때 항상 그런 체험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던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몸부림쳐야지 살아가는 그런 때가 더 길던가요? 그럴 때가 훨씬 길어. 이 민수기가 정말로 특이한 것은 뭐냐? 출애굽기는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연속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잖아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 홍해의 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으로만 일어났던 이 신앙이 갑자기 민수기에서는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성과 너희들의 전략으로 이제는 너희들의 삶의 무게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신기하고 힘 안 드는 인생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해서 직서정연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너의 삶의 한가운데서 부딪혀서 싸워나가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론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럴듯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 보니까 어쨌든가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발견해. 더 발견해.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된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어때요? 군대를 조직해서 누가 싸워요?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머물러 있음을 너는 기억해라는 거야. 그래서 밤이 돼서 잘 때도 그 진을 탁 치는데 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행진을 할 때도 1편대, 2편대 가운데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 그 다음에 그 행진의 제일 앞에는 누가 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 너희들을 눈에는 설마 이러한 일에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일에 막 죽고 싸우고 막 피가 튀긴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틈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할 틈이 없을 때 다 진을 짜. 그런데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억을 가져라 하는 거죠. 그런 기억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전부 흐물흐물하고 연약해집니다. 예배도 감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눈물이 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노력으로 됐는데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있음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의 한가운데로 이 백성들을 밀어붙이셔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냥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는 그랬잖아요. 근데 민수기는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삶의 한가운데서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일,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제일로 두려운 일이 뭐요? 전쟁이요. 우리도 껐떡만 하면 불바다 만들어 본다면 오메 그거 다 움츠러들잖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한판 붙자. 그러면 이북 꼼짝 못해. 이북은 절대 우리나라를 공격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순간 이북은 초토화돼 버려요. 어떤 바보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근데 조금만 겁주면 움츠리니까 재미를 보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용기를. 삶의 용기를. 너희들이 너희들 땅으로 가고 싶냐? 너희들 또 고생해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민수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용기를 가지고 눈앞에 있는 적진에 뛰어드는 것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을 능력을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머뭇머뭇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 근데 그들이 마지막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파되는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더라고요. 그들은 죽음을 능가하는 순교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정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남들보다 더 많이 활용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움츠러들어서 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움츠러들게 살기를 원했다면 민수기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해라. 내가 다 할게.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신앙이 지금의 이 신앙이 오는 때까지는 정말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부딪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 속에는 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어차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노력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희박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세월을 다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인간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봐야 올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야. 근데 하나님은 훨씬 높은 걸 준비하고 계셔. 근데 이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도 최선을 다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용기 있게 그리고 진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업의 축복을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살아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진취적인 믿음의 기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그 자리야. 못 나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이 걸린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제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간의 능력이 전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때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실까? 우리 교회 교인이 줄어들면 어떨까지? 그런 생각으로 염려하지 않아요.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나는 평생에 걸친 이 귀중한 말씀을 한 번 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지금 벌써 요한복음만 3년이 걸렸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라도 안 들으시면 언제 들을까? 다행히도 열정이 있으면 집에서도 들으실 거야. 그렇게라도 하면 감사해. 근데 안 듣고 벌써 반년, 1년이 지나면 그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매주 듣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내 자녀들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아파. 진짜 너무너무 아파. 근다고 억지로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억지로 2번만 3번만 우리 자녀들한테 말하면 이제 어찌요? 부모가 오늘 한번 밥 한번 먹자고 안 오고 싶겠어. 그래. 지웅이도 그럴 거야. 지웅이도 엄마가 교회 가자. 지웅아 네가 이러면 되겠냐 하면 귀찮을 거야. 그지? 그런데 엄마가 자유를 좀 주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지혜도 상당히 필요해. 신앙이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젊은 날을 돌이켜보니까 저 역시도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지혜와 하나님의 강권의 중간에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힘들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계셔. 그럼 내가 찾아가서 당신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벌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김 목사 너는 그리 용기가 없냐? 그런 말도 할 자신이 없냐? 나를 나무래실까? 아니면 김 목사 잘 참고 잘 견뎠다 하실까? 나는 늘 그게 궁금해. 진짜 여러분 목회자라는 것은 또 다른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은 설교를 전하는 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직을 하셨어요. 특이한 점은 이들에게 일반 사람들의 역사와 똑같이 전쟁 준비를 하시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보니까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야. 너무 치밀해. 그죠 여러분? 맞지요? 이제는 이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야. 일상적인. 우리가 늘 그렇게 아마 살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굉장히 귀한 믿음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 노력으로 살면서도 결과가 좋든 나쁘든 누구에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 이것이 귀한 신앙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신앙을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행진을 하고 깃발을 세우고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 장수들은 다 해. 우리나라 장수 중에 최고로 뛰어난 장수가 누구요? 이수신 장군. 해전사의 최고야. 이수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뭐예요? 뭐요? 우리 이수신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 이름이 신손이요. 거꾸로 하면 뭐요? 이순신요. 내가 장군님하고 사요. 근데 이 이수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요? 전략 전술. 일본군이 막 몇 척이요? 몇 척? 12척? 12척으로 400척 이상을 이렇게 정하던 전략.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전략은 두 번째요. 첫 번째 전략이 뭐죠? 무기의 개발입니다. 그 당시 일본군은 조총이요. 총을 쏘면 사정거리가 한계가 있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전쟁으로는 일본 놈을 못 이겨. 일본 놈들 어렸을 때부터 칼 갖고 놀아. 우리는 선비나라요, 선비. 그리고 싸워도 주먹 잡고 안 싸워. 말로 하고 싸워. 침을 튀기고. 자신은 저쪽 가문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살아. 근데 일본 놈들은 어때요? 바로 칼 빼두고 싸워버려. 굉장히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놈들은 어렸을 때부터 칼로 사람 죽이는 걸 취미로 삼고 사는 놈들이야. 붙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개발한 게 뭐예요? 고려시대 때 있었던 화통. 그 당시 최고의 대포입니다. 이 사정거리가 일본군이 와서 조총으로 쌀 수 없는 거리를 포로 때려버리는 거야. 첫째는 전쟁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뛰어난 리더십이야. 군대들이 다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들에게 뭐를 시켜? 대비를 시킨 거야, 전략을.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작전이 나오겠죠. 근데 정말 이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이들과 다른 점. 이 진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보통의 경우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예배를 드리려면 그것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전쟁은 병수가 와갖고 또 예배 드릴 거요? 피를 찍찍 흘리고 못해.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는데 한 지파는 세지 마라 그래. 뭔 지파는 못 세? 레위 지파는 세지 마라 그래. 이 레위 지파 통째로 한 지파를 이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지파를 다 선별해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12지파 속에 뭐가 빠졌다는 걸 알아? 레위 지파가 빠졌어. 아니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도 어떻게 12지파가 돼? 한번 생각을 해봐. 레위 지파를 빼버렸어.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돼? 요셉의 아들이 둘이었어. 근데 야곱이 죽을 때 너무너무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요셉에게 감사해. 그래서 이 두 손자는 내 아들이다 그래, 자기가. 그래서 너희들 형과하고 똑같이 지분을 주겠다. 그래서 두 지파가 돼버려. 그래서 그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된 거야. 그러면 레위 지파를 따로 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4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제2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 다음 57절.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은 가까이 오면 죽일 거야. 이 여호와의 성막 여러분 전쟁 중에 따라다녀. 조립식 건물을 여러분 한번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가 않아. 굉장히 길이가 넓어요. 그 성막을 움직일 때마다 다시 분리하고 다시 조립식으로 만들게 돼 있어, 이것이.
그걸 끌고 다녀. 널빤지, 그 다음에 휘장, 핀, 다 짓기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세요. 무엇에 있어서 치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니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너희들이 여러분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족이 찬송하고 아니면 거의 어려우면 토요일날 저녁이라도 내일 주일이다. 우리 모두 찬송 한 장씩 하자.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달라요. 다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어디서 드려도 되냐. 그런 진보적인 신앙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근데 정말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그 나라는 부흥합니다. 그것이 그냥 역사입니다. 역사. 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인을 별도로 택해서 이 전쟁 중에도 너희는 무엇을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그러면 너희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이 새로운 역사는 너희들이 쓰는 역사야. 너희들이 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고 너희들이 모두 너희들의 몸으로 이뤄내는 역사지만 이 중심에는 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이 각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 나라가 됐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역사관입니다. 우리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라고요?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있으셔서 누구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목사가 마지막에 될 줄 몰랐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지나간 많은 일들이 다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돼. 너무 도움이 돼. 그래서 민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책갈피를 끼워 놓읍시다.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창세기 잘 알죠? 창세기 46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46장 73쪽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를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이 애굽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내려가. 근데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 경계선이야. 이름이 뭐예요? 브엘세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려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여러분 400년 전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야. 야곱아 두렵지. 남의 나라의 강대국에 너희들 그 가족을 이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갈게.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의 자손을 이끌고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애굽 땅에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이것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해가 되셨죠? 창세기 46장 25절 읽어봐요. 25절 시작.
26절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지금 70명이 몇 명이 됐다고요? 지금은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이 되었어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큰 민족을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었어요? 애굽은 최대 곡창지대야. 이 고센 땅은 북경 지역이라 누가 오지를 않아. 근데 이들은 가축을 키워.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 땅이 너무 넓어. 너무 많아지니까 다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어때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온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 봅시다. 48장 15절. 이제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했는가? 축복을 했는가 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첫째,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의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경험했다는 거야. 첫째, 나를 길러 주었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보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부잡하게 살고 마음대로 산 것 같았는데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었다. 16절,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었다. 그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거야.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왜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의미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저는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됐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내 자녀들을 멋있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노래도 잘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잘 조화도 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화려한 인생을 산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물거품이야. 물거품. 남은 것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나하고 의미 있는 시간만 지금 나에게 의미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남은 상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 더 이상 추구해서 먹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김순호 장로님한테 장로님 혹시 대통령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장로님 100%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머리 아픈 거 뭐 하려고 할 겁니까? 이제 이 나이에는 머리 아픈 거 안 하고 싶어. 장로님 그러란 거예요. 맞아 대통령 안 한대잖아. 대통령 안 해. 정말 그런다니까.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 자녀들이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래.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이 그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48장 21절로 가봅시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니 야곱은 어떻게 이것을 확신을 했어요? 분명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야곱의 땅에서 와서 보니까 정말 자기 아들이 총리 대신 되어 있고 이제 이 민족의 앞날을 내다본 거야. 이 민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이 아버지의 유언을 다 들은 요셉이 그 약속대로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말입니다. 왕족들이 흔한 걸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안 묻고 저 별 볼 일 없는 변방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유언입니다. 50장 24절을 봐보세요. 50장 24절.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는가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 당신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시신도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요. 그 해골을 파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제1장에 하나님이 이들을 숫자를 부르시는 것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 숫자를 세보니 어떠냐? 대단하지.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민족을 이루었냐?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했지 않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 그 큰 민족을 이루었다. 나는 그 약속의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근데 이제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됐으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준비를 하고 나가자. 항상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는 것을 믿어라? 내가 있는 것을 믿어라. 어떻게? 성막이 존재하게 함으로. 그래서 민수기 1장의 특징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제 한 10장 정도씩 읽어 놓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건너뛸 때 여러분이 많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
주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